여기 창세기 11장 27절에서 12장 5절까지. 네, 이게 맞아요. 11장 27절에서 12장 5절까지.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하시고 마지막 절은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데라의 족보는 이러하니라. 데라는 아브람과 나홀과 하란을 낳고 하란은 롯을 낳았으며 하란은 그 아비 데라보다 먼저 고향 갈대아인의 우르에서 죽었더라. 아브람과 나홀이 장가 들었으니 아브람의 아내의 이름은 사레며 나홀의 아내의 이름은 밀가니 하란의 딸이요 하란은 밀가의 아버지이며 또 이스가의 아버지더라. 사례는 임신하지 못함으로 자식이 없었더라. 데라가 그 아들 아브람과 하란의 아들인 그의 손자 롯과 그의 며느리 아브람의 아내 사레를 데리고 갈대아인의 우르를 떠나 가나안 땅으로 가고자 하더니 하란에 이르러 거기 거류하였으며 데라는 나이가 205세가 되어 하란에서 죽었더라. 여호와께서 아브람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하신지라. 이에 아브람이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갔고 롯도 그와 함께 갔으며 아브람이 하란을 떠날 때에 75세였더라. 같이 읽습니다. 아브람이 그의 아내 사레와 조카 롯과 하란에서 모은 모든 소유와 얻은 사람들을 이끌고 가나안 땅으로 가려고 떠나서 마침내 가나안 땅에 들어갔더라. 아멘. 네, 오늘은 창세기 설교 11번째 시간입니다. 그래서 아브라함 온전한 순종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눌 때 여러분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큰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먼저 광고를 하나 드릴게요. 제가 다음 주 토요일에 돌아오는 토요일에 중서울 노회에서 하는 그 지도자 세미나라는 게 있어요. 목회자들이랑 교역자분들이랑 또 그 선생님들, 교사들 다 모아놓고 하는 세미나를 하는데 제가 거기 강사로 지금 섭외가 됐거든요. 사실 저는 현재 교회는 개척교회를 이렇게 하고 있지만 소속은 제 목사로서의 소속은 중서울노회에 속해 있어요. 그래서 거기서 저를 또 이렇게 불러주셨고 진짜 제가 아무것도 아닌데 거기 불러주셔가지고 한 달 정도 전에 불러주셨거든요. 그래서 지금 준비는 하고 있는데 제가 뭘 할 수 있을지 모르겠어요. 그런 교사 세미나에서 특강을 해본 적이 없어가지고 굉장히 좀 걱정이 됩니다. 그래서 저를 위해서 좀 기도 좀 해주시고 그 시간 통해서 또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목사님들 또 선생님들 굉장히 또 회복이 되고 좋은 영향력이 있는 시간이 되도록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오늘부터 이제 아브라함이라는 새로운 인물을 시작을 할 겁니다. 자, 아브라함은요, 성경에 나오는 아주 중요한 인물 중에 한 사람이에요. 성경에 나오는 인물들을 점수를 매기긴 좀 그렇지만 그래도 중요도로 어떻게 이렇게 좀 레벨을 나눠보면은 A급 위에 S급에 해당된다고 볼 수가 있을 것 같아요. S급에 들어가는 인물 중에 제가 생각해보면 아브라함, 모세, 다윗, 바울 이 정도가 될 건데 이 사람들은 믿음이 좋아서 제가 S급으로 넣은 게 아니라 성경에서 굉장히 큰 의미를 가진 사람들이기 때문이에요. 중요한 거는 그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에서 중요한 역할을 담당한 사람, 그래서 중요한 의미를 가진 사람이라고 제가 이렇게 한 거예요. 그래서 이 중요도가 높은 이 사람들에 대해서 잘 알게 되면은 그 사람이 성경에서 차지하는 의미를 알게 되겠죠. 그렇게 되면은 성경 전체의 흐름을 파악하는 데 굉장히 도움이 되고
하나님의 마음을 알게 되고 하나님에 대해서 더 잘 알게 되는 굉장히 중요한 그런 시간이 될 겁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의 그냥 사건을 따로따로 보는 것이 아니라 성경 속에서 아브라함이 어떤 의미를 가졌는지 그러한 내용까지 제가 함께 나누도록 할 테니까 이 시간 잘 들으시면 여러분에게 굉장히 유익하고 은혜로운 시간이 될 겁니다. 자, 아브라함 하면은 생각나는 이야기 아는 거 있어요? 소망이 아는 거 뭐 있어? 아담? 아브라함 하면 생각나는 스토리, 이야기. 이야기가 아들 이삭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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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죽이려고 이렇게 바친 이야기. 그런 거 알지? 또 아브라함 하면 생각나는 이야기들이 몇 개 있어요. 그 조카 롯이랑 땅을 가지고 이렇게 목자들이 다퉈서 너가 좌하면 내가 우하고 뭐 이런 이야기도 있고, 또 조카 롯이 그 소돔과 고모라에 있는데 거기서 이제 심판한다고 했을 때 아브라함이 하나님한테 여러 번 기도한 이야기, 막 이런 조카 롯과 관련된 이야기, 또 아들 이삭과 관련된 이야기, 이러한 유명한 이야기들을 우리가 잘 알고 있죠. 그 중에서 오늘은 아브라함 첫 시간이어서 아브라함이 아예 하나님을 몰랐을 때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찾아오신 이야기, 그러니까 아브라함과 하나님의 첫 만남, 여기서부터 시작을 하도록 할 겁니다. 자, 먼저 이 그림을 한번 보세요. 여러분들 나눠드린 주보에도 이 그림이 들어가 있는데, 창세기는 크게 두 파트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이게 지금 이 그림이 창세기 전체를 요약하는 그림이라고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창세기는 1장에서 11장까지가 첫 번째 파트고, 그 다음에 12장에서 50장까지가 두 번째 파트라고 할 수 있어요. 비율이 좀 안 맞죠? 한 10장 정도, 총 50장인데 10장 정도가 첫 번째 파트고 나머지 한 40여 장 정도, 훨씬 많은 분량이 그 두 번째 파트에 해당됩니다. 가 왠지 나가 이거? 요거 맞아. 이따가 대답해줘. 자, 지금까지 나왔던 이야기를 한번 살짝 정리를 해보면,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신 이야기로 시작을 하죠. 그리고 나서 아담과 하와가 등장을 합니다.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먹는 죄를 짓는 이야기가 그 창조 다음에 나오는 첫 번째 사건이고, 그리고 나서 아담과 하와가 아들을 낳는데 아들이 누구랑 누구죠? 가인과 아벨. 네. 내가 근데 아까 말했던 이야기의 주인공들. 그래, 가인과 아벨도 딱 이야기가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자마자 동생을 죽이는, 살인하는, 죄를 짓는 이야기입니다. 살인. 자, 이렇게 가인과 아벨 이야기 다음에 약 1000년 정도 시간이 흐르게 됩니다. 시간이 이 사이에 많이 흐르죠. 그래서 이 사이의 이야기들은 굉장히 빠르게 지나가요. 그냥 족보 정도만 나열하고 빠르게 지나가는데, 그리고 나서 1000년이 흘렀는데 죄는 어떻게 될까요? 훨씬 더 커집니다. 죄가 훨씬 더 커져서 이제는 하나님이 보고 있을 수 없는 수준이 돼서 하나님이 심판을 하죠. 그래서 노아 방주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세상을 심판하고 다시 처음부터 시작을 하잖아요. 세상을 재창조하고 새롭게 노아의 후손부터 시작을 하는데, 그리고 나서 지난주에 이제 노아의 후손 한 150년 정도 지났다라고 했죠. 150년 정도 지났더니 사람들은 무엇을 쌓았어요? 바벨탑을 쌓았습니다. 죄인은 없앨 수 있을지 몰라도 죄는 없어지지 않는 모습. 자, 이렇게 해서 첫 번째 파트까지가 지난주까지 해서 끝난 거예요. 이제 오늘부터 앞으로 창세기가 끝날 때까지는 이 두 번째 파트에 해당되는데, 두 번째 파트는요, 간단하게 생각하면 4명의 인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4명의 인물은 각각 다른 가족이 아니라 한 가족이에요. 그래서 첫 번째 인물은 오늘 주인공인 아브라함이고요. 두 번째는 아브라함의 아들인 이삭입니다. 이삭 아까 또 봤는데. 그치? 그리고 세 번째는 이삭의 아들인 에서와 야곱인데, 그 중에서 야곱만 쓰도록 할게요. 야곱이 중요하니까. 야곱이 착하고 에서는 나쁘고. 그치? 그리고 이제 야곱의 아들은 애굽의 총리가 되었던 누구죠? 요셉입니다. 요셉. 이렇게 해서 4명의 인물이
창세기의 두 번째 파트를 차지합니다. 그래서 마지막에 요셉이 죽었더라 하면서 창세기가 끝나요. 창세기는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보면은 조금 재밌는 게 뭐냐면 이 1장부터 11장은 고작 11장밖에 되지 않지만 시간이 굉장히 많이 차지하고 있어요. 이것만 계산해봐도 1150년. 그러니까 1000년이 넘는 시간을 하고 있다면 여기는 약 40여 장을 할애하면서 그렇게 많은 시간을 쓰지 않았죠. 4대밖에 이야기가 나오지 않으니까. 그렇다면은 여기에 진짜 중요한 본론이 들어가 있다. 본론은 여기에 들어가 있고 이 이야기를 하기 위한 어떤 서론이 여기에 담겨져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서론 10장 하고 이제 40여 장짜리 본론이 시작되어지는 거죠. 근데 요 앞에 첫 번째 파트와 두 번째 파트는 그 각각 다루고 있는 메시지가 있는데요. 어떤 메시지가 있냐면 1장부터 11장을 보세요. 죄 짓고 또 죄 짓고 또 죄 짓고 또 죄 짓고, 하나님이 사람을 계속 사랑해 주시고 죄 지으면 또 용서해 주시고 다시 시작해보고 또 다시 시작해보고 이렇게 하지만 인간이 끝없이 죄를 반복해서 짓는, 죄가 결코 사라지지 않는 이 죄 짓는 스토리가 1장부터 11장이라고 볼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렇게 이거 노아 심판도 했고 그리고 이제 다시 심판 안 한다고 했고 이렇게 성을 쌓아가지고 내가 이제 언어를 다르게 해서 흐트러 놨고 그랬는데 또 죄를 짓고 어떻게 해야 되지? 사람들은 하나님을 따르지 않고 수많은 사람들이 계속 지옥불에 떨어지고 있고 하나님이 뭔가 특단의 조치가 필요한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 12장부터 하나님의 새로운 구원 계획이 시작해요. 하나님의 새로운 구원 계획. 그래서 어디서도 이 표현을 쓰지 않는데 제가 말을 하나 만들었습니다. 그 하나님의 새로운 구원 계획은 뭐라고 이름을 지었냐면 제가 명명을 했는데 이스라엘 민족 프로젝트입니다. 요거를 앞으로 제가 계속 반복할 거기 때문에 이 말이 여러분들 입에 붙게 될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새로운 구원 계획 따라해 보겠습니다. 이스라엘 민족 프로젝트. 이스라엘 민족 프로젝트. 한 번 더. 이스라엘 민족 프로젝트. 이스라엘 민족 프로젝트. 좀 웃기지만 앞 글자 따서 이민프. 이민프. 이스라엘 민족 프로젝트 이민프를 하나님이 새로 시작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뭐냐면은요. 사람들이 지금 너무 많아졌거든요, 이제는. 근데, 요 사이에 생략한 게 있다. 바벨탑으로부터 아브라함까지도 150년 정도 시간이 흘렀습니다. 150년 정도 흘렀는데 사람들은 여전히 죄를 많이 짓고 있는 상황. 하나님이 볼 때, 이 많은 사람들이 죄 짓는 거, 이거 어떻게 다시 이 사람들을 바꿀까? 정말 너무너무 어려운 상황이 된 거죠. 이건 이렇게 예를 들 수 있을 것 같아요. 어떤 고등학교에 한 교장 선생님이 새로 부임을 해왔어요. 그랬는데 보니까 학생들이 완전 다 꼴통인 거예요. 전교생들이 다 술, 담배하고 가출 맨날 하고 막 맨날 경찰서 가고 난리도 아닌 거예요. 얘네들에게서 뭔가 소망이 보이지 않아. 그래가지고 뭔가 이 방법도 써보고 저 방법도 써보고 막 사랑도 주고 선물도 주고 혼내기도 하고 별짓을 다 해봤는데 안 바뀌어요. 그래서 이 교장 선생님이 특단의 조치를 취합니다. 얘네들이 왜 이렇게 안 바뀌나 했더니 뭔가 좋은 그 롤 모델이 얘네들한테 없었구나. 좋은 어떤 걸 보질 못했구나. 이런 친구들밖에 없으니까. 그래서 먼저 전체 전교생 바꾸는 거 말고 한 반만 좀 제대로 바꿔봐야겠다. 그래서 한 반이 바뀌어서 얘네들이 얼마나 잘 살고 행복하게 살고 이 모습을 보면 시간이 좀 오래 걸리더라도 다른 학생들이 영향을 받을 수 있게 하겠다. 이렇게 교장 선생님이 마음을 먹는데 한 반 바꾸기는 쉽습니까? 그것도 너무 어렵잖아요. 그러니까 먼저 한 학생부터 시작해야겠다. 그래, 한 학생 붙잡고 먼저 바꿔봐야겠다. 그리고 그 학생으로부터 시작해서 한 반을 만들고 이걸 전교생이 바뀌게 오래 걸리더라도 그렇게 하겠다라고 생각한 교장 선생님이 있는데 이게 바로 지금 하나님의 마음인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요, 지금 사실은 하나님은 온 인류를 구원하는 게 목적이에요. 근데 온 인류를 구원하려고 했는데 지금 별 행동을 다 해봤는데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한 민족으로 그거를
줄이게 됩니다. 온 인류를 포기하겠다라는 거예요. 포기하겠다는 게 아니라 요거는 잠시 보류. 예, 잠시 보류입니다. 더 그 좋은 계획이 있기 때문에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일단은 한 민족을 하나님이 먼저 바꾸겠다. 이 민족이 바로 이스라엘 민족이 되는 겁니다. 이스라엘 민족을 특별히 하나님께서 선발을 하세요. 택하셔서 이 민족이 그러니까 롤 모델이 됩니다. 좀 더 쉬운 표현으로 샘플이 된다고도 할 수가 있을 것 같아요. 먼저 샘플을 만들고 그걸 통해서 이제 온 인류로 확장되게끔 하겠다라는 거죠. 근데 한 민족을 기존에 있는 어떤 여러 민족 중에서 한 민족을 택하는 게 아니라 한 사람으로부터 완전히 새롭게 시작하는 거예요. 마치 노아 한 가족에서 시작했던 것처럼 이번에도 한 사람부터 새롭게 시작을 합니다. 그리고 이 한 사람이 누구냐면 바로 오늘 주인공 아브라함. 이제 자주 나오니까 제가 이렇게 줄여서 약자로 쓸게요. 아브라함 한 사람에서부터 시작을 해서 그것이 이제 한 민족 이스라엘로 확장이 되어지고 그 다음에 이것이 온 인류로 확장이 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지금 어떤 생각을 가지고 계시냐면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신 이유가 뭡니까? 세상 사람들과 이 인간들과 좋은 관계를 맺으면서 서로 사랑하고 또 사랑받고 이것을 하려고 했는데 그게 안 되니까 이제는 먼저 한 사람부터 아브라함과 사랑을 주고받으면서 좋은 관계를 유지하고 이렇게 이 이민프 프로젝트의 첫 번째 주자는 아브라함이었어요. 아브라함으로 선택되어집니다. 그리고 여기에는 또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이 하나 있는데 이 이스라엘이라는 한 민족에서부터 나중에 예수님이 탄생하시도록 그렇게 하나님께서는 이 모든 계획을 설계를 해 놓으셨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이 온 인류로 확장되어지는 거는 언제냐면요. 신약시대에 가서예요. 구약시대 때까지만 해도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합니까? 이방인들이랑은요. 같이 밥도 안 먹어요. 같이 밥도 안 먹는 정도가 아니라 이스라엘 민족이 아닌 다른 민족이 앉았다 일어난 자리는 앉지도 않습니다. 만졌던 문 손잡이는 만지지도 않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은 집에 들어가면 항상 손을 씻어요, 물로. 그 손을 씻는 행위가 뭐냐면 나도 모르게 이방인들과 접촉했을까 봐. 그래서 항상 물로 손을 씻습니다. 그러니까 이 정도로 이방인들과 완전히 차단돼서 온실 속에 마치 무균실처럼 온실 속에 살도록 하나님이 그렇게 율법을 만드셨어요. 왜냐면은 그 샘플인 그 반을 만들기 위해서 이 꼴통들이랑 같이 섞이면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꼴통들을 아예 만나지도 못하게 하나님이 철저하게 이들을 보호를 하셨던 거죠. 그렇게 했던 것은 이들을 포기해서가 아니었다. 근데 이제 이것이 신약시대에 가서는 어떻게 되냐면 예수님이 이방 여인이 떠준 물도 마십니다. 이방인들과 베드로도 식사를 같이 해요. 바울은 이방인들을 향해서 복음을 들고 출발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전에는 자기들만의 하나님이었는데 신약시대로 가서는 온 세계를 위한 하나님이 됩니다. 그래서 이러한 것이 이 기독교의 이 진리는 여기에 담겨져 있는 거예요. 처음에는 이스라엘의 복음이었던 것이 이제는 온 세계의 복음이 되고 이것이 하나님의 원래 계획이셨다라는 거. 근데 기독교는 이러한 복음을 갖고 있는데 지금도 이스라엘에 있는 유대인들은 어디에 살고 있냐면 그 구약시대에 살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아직도 손 씻는 그 문화 속에 살고 있는 겁니다. 자기들만의 하나님이다. 여기에 이제 머물러 있는 거죠. 자기들만이 아브라함의 그 계보에 있는 자기들이 거기에 속해 있는 선민의식이라고 하죠. 그 선민사상 속에 살고 있다라는 겁니다. 어쨌든 이렇게 해서 이제 하나님이 이스라엘 민족 프로젝트가 시작이 되어지는데 요거에 대한 말씀의 근거는 여기 있습니다. 자, 12장 2절 3절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네, 이거를요. 말씀을 그냥 대충 읽으면 어떻게 생각하냐면 이게 지금 하나님이 아브라함한테 축복하시는 내용인데 아브라함이 엄청 큰 복을 받았구나. 얼마나 큰 복을 받았으면
많은 사람들한테 이 복이 막 흘러 넘칠 정도로 복을 받았구나. 여기에서 딱 그치게 됩니다. 이 말씀을 대충 읽으면. 근데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부르시면서 하신 말씀인데 내가 너로 아브라함으로 큰 민족을 이루게 한다고 그랬죠. 그러니까 아브라함으로 시작해서 이것이 이제 한 민족이 되는 거예요. 한 사람이 한 민족이 된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이 아브라함으로 시작해서 이제 또 어떻게 되는 줄 알아요? 너로 말미암아 땅의 모든 족속이 복을 받는다고 하죠. 이제 이거는 뭘 의미합니까? 온 인류, 전 세계로 선교가 되어서 뻗어나간다라는 걸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 우리나라에까지 미국 선교사님들이 복음을 들고 성경을 들고 들어오지 않았습니까? 이 말씀이 그것에 대한 예언이 우리가 이루어졌기 때문에 우리가 이 복을 누리고 있는 거죠. 아브라함으로부터 시작돼서 한 민족이 그리고 온 인류가 이것은 이제 신약에 가서야 이루어지는 이 이야기는 출애굽기에 가서 이루어지는 그러니까 그러한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어요. 자, 그러면은 요 이제 이야기를 한번 볼 텐데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부르셨을 때 아브라함이 어디에 살고 있었는지부터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세계지도입니다. 자, 세계지도인데 아브라함이 살던 곳은 어디였을까? 1번 여기, 2번 여기, 3번 여기, 4번 여기, 5번 여기. 5번 같은데. 소망이는 5번 같아? 자, 1번은 여기는 우리나라가 있는 아시아 지역입니다. 땡. 2번 아프리카 지역이죠. 땡. 3번 여기는 프랑스, 영국, 유럽 지역입니다. 땡. 4번 여기는 미국이죠. 땡. 5번 여기는 바로 중동입니다. 사막이 있고 낙타가 있고 기름이 나는 지역이죠. 이곳이 바로 성경의 배경이 되는 지역입니다. 이스라엘이 있고 이집트가 있어요. 근데 저는 이 지도를 보면서 느끼는 것이 우리는 지도를 이렇게 보지만 서구 사람들은 요거를 왼쪽에다 갖다 놓고 보는 거 아시죠? 우리는 지도에 대한민국을 중심에 놓으려고 지도를 이렇게 놓는데 서구 사람들은 이걸 이쪽에 갖다 놓는단 말이에요. 그러면 어떻게 되는 줄 아세요? 4번이 이쪽으로 가게 돼요. 그럼 5번이 어디에 있습니까? 중앙에 있는 걸 알 수 있죠. 그래서 저는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이 계획에 있다고 생각을 해요. 나중에 여기에서부터 복음이 시작이 되어져서 전 세계로 뻗어져서 나가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쪽으로는 배를 타고 가고 이쪽으로는 육로로 다 전해져 갈 수 있는 이스라엘이 이런 위치에 있다. 자, 이 5번을 그러면 이제 확대를 해서 볼게요. 위치는 좋은데 사람 살기에는 너무 안 좋은 땅이에요, 사실은. 사막이고 낙타가 겨우겨우 살아가는. 그래서 이곳을 보면은 이 황토색으로 되어 있는 곳은 다 사람이 못 살아요. 사람이 살다가는 그냥 쪄서 죽습니다. 여기서 유일하게 살 수 있는 곳은 녹색 지역인데 녹색 지역의 특징이 있죠. 무엇이 있습니까? 파란 물이 흐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물이 흐르고 있는 지역에서만 사람이 살게 되고 여기 가나안이라고 쓰여 있는 곳이 옛 지명이고 지금은 이스라엘입니다. 여기 이스라엘, 예루살렘 여기 다 있어요. 그리고 이집트가 여기가 애굽이죠. 애굽에는 나일강이 흐르고 있어서 이곳은 이렇게 녹지가 될 수 있었던 거예요. 자, 그러면은 아브라함이 처음 살았던 곳은 이스라엘이 있는 가나안이냐? 아니었습니다. 아브라함이 처음 살고 있었던 곳은 우르라는 이 지역입니다. 그래서 우르라는 지역은 갈대아인들이 사는 우르다 해서 갈대아 우르라고 짓고 여기가 아브라함의 고향 땅입니다. 그래서 바벨탑이 지어졌던 곳이랑 멀리 떨어져 있지 않은 곳이에요. 그래서 이곳은 어떤 곳이냐면은 우상 숭배하는 곳이었고 우상이 많았고 그리고 굉장히 부요한 도시였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곳에서 살고 있었고 하나님을 모르고 우상 숭배하면서 살던 아브람 가족의 족보를 그럼 한번 보도록 할게요. 자, 아브람 가족의 족보를 아는 것은 굉장히 중요해요. 이게 조금 어려워 보일 수가 있지만 요거 하나 알면은 11장부터 50장까지 가는 그 이야기가 한 번에 정리가 되거든요. 아브람이 누굽니까? 여기가 아브람이죠. 아브람. 그 아브라함의 아빠 이름은 데라입니다. 데라. 그리고 성경에 보면은 오늘 읽었던 본문을 보면 데라가 아들을 셋을 낳는데
그 셋이 누구냐면 아브람과 그 다음에 나홀과, 귀찮으니까 이렇게 대충 그릴게요. 나홀과 하란, 이렇게 셋을 낳게 됩니다. 셋을 낳게 돼요. 그리고 아브라함의 아들은 아직 낳지 않았지만 누굽니까? 이삭. 그리고 이삭의 아들은 아직 낳지 않았지만 야곱. 여기까지만 일단은 써볼게요. 그리고 나홀의 아들은 부두엘이라는 사람이고요. 이 사람은 그렇게 중요한 인물은 아닌데 부두엘에게 두 자식이 있습니다. 그 두 자식이 누구냐면 라반과 리브가예요. 리브가 들어봤지? 소망이 리브가 들어봤지? 리브가 좀 더 공부하면 라반도 들어보게 돼. 자, 하란이라는 사람의 아들은 롯입니다. 자, 요거까지만 보면은 이제 굉장히 많은 이야기를 정리를 할 수가 있어요. 요거를 하나 보면서 성경을 읽으면 너무너무 좋습니다. 그래서 이 중에서 하란이라는 인물은 하란이라는 지역도 있는데 아까 보면 여기 위에 여기가 하란이잖아요. 이 지역이랑은 아무 상관이 없어요. 이름만 같은 하란이에요. 헷갈리면 안 돼요. 근데 하란이라는 사람은 일찍 죽어요. 일찍 저기 어디서 죽냐면 우르에서, 우르 지역에서 죽습니다. 그러면은 이제 아들 롯이 혼자가 되죠. 고아가 되죠. 근데 마침 아브라함은 결혼을 했는데도 자식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 롯이 조카잖아요. 조카죠. 조카 롯이 아브라함에게 이제 거의 양자처럼 들어가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조카 롯이 뭐 실제로 아들 삼은 건 아닌데 거의 아들처럼 따르게 됩니다. 여기는 자식이 없고 여기는 아버지가 없으니까 그렇게 아버지처럼 따르게 되고 나중에도 다 가족이 이렇게 뿔뿔이 흩어져도 끝까지 롯이 아브라함을 따라가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아버지 같은 존재니까. 그리고 보면은 이제 아브라함의 아들 이삭이 누구랑 결혼합니까? 요 리브가랑. 소망이가 이 이야기 본 거지? 리브가랑 결혼을 하게 됩니다. 그 종 엘리에셀이 가가지고 이 신부감 찾으러 가는 이야기 알죠? 낙타에게 먹을 거 줘가지고 그 찾으러 간 이야기. 그러니까 멀리 떨어져서 살았던 거예요. 요렇게는. 그리고 야곱은 또 어떤 이야기가 있냐면 야곱이 형한테 이거 팥죽으로 장자권을 산 다음에 나중에 축복 다 받아가지고 아버지 축복 다 받아가지고 형 에서가 야곱 죽이려고 하니까 야곱이 도망간 곳이 어디냐면은 라반네 집으로 도망을 가죠. 엄마의 오빠, 삼촌 집인 거죠. 삼촌 집 라반 집으로 도망을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 족보 하나로 지금 이야기가 몇 개가 나옵니까? 우리가 알고 있는 너무나도 많은 이야기가 이 안에 다 담겨져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벌써 이 가족의 계보를 이해하기 좋고 이제 여기에다가 제가 매주 요 지도를 이제 구체적으로 보여줄 텐데 족보와 지도까지 여러분들 머릿속에 들어오게 되면은 성경이 아주 입체적으로 보이게 됩니다. 자, 그렇게 되는 거예요. 자,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 우르에 있는 아브라함을 찾아오십니다. 찾아오셔가지고 무엇을 이야기를 하냐면은 너는 이곳 우르 지역을 떠나서 내가 너에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라고 이야기를 하죠. 우르를 떠나서 그 지시할 땅은 가나안입니다. 근데 가나안이라는 지역이 어떤 지역인지 뭐 설명해 주지 않은 거예요. 여기보다 더 조건이 좋고 뭐 이렇게 어떻게 살만하고 너가 왜 떠나야 되는지 이런 이야기 일절 없이 그냥 우르를 떠나서 가나안으로 가래요. 근데 우르가 아까 어떤 곳이라고 해서 부요한 곳이에요. 너무 살기 좋아요. 물도 많고 나무도 많고 풍족한 곳. 이 좋은 곳을 왜 떠나요? 그 지금까지 살아왔던 친구도 있고 재산도 있고 내 직장도 있고 나의 모든 경험이 여기 축적된 곳인데 이곳을 왜 떠납니까? 근데 하나님이 떠나라고 갑자기 찾아오셔서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왜 떠나야 돼요? 왜 떠나야 될까요? 아까 이야기한 것처럼 꼴통들이랑 섞여 있으면 안 되니까. 완전히 분리돼서 새롭게 시작을 해야 되기 때문에 이전의 모든 경험을 다 끊어내는 작업을 하나님께서 하시는 건데 아브라함은 그거는 몰라요. 근데 어느 날 갑자기 신이 나에게 찾아온 거예요. 하나님이 나에게 찾아와서 이 만남을 해버렸고 거부할 수 없는 거예요. 이유는 모르지만 따라가야 되는 거죠. 그래서 아브라함이 이 이야기를 가족들에게 들려주게 됩니다. 그리고 가족들과 함께 이 여행을 떠나게 돼요. 아브라함 혼자 떠나는 게 아니라 혼자 떠났으면 더 좋았을 텐데 아브라함이 사실은 혼자 떠나는 게 좀 두려웠던 것 같아요. 그래서 아버지 모시고 자식들 데리고 형제들 데리고 떠납니다. 여행을 떠나서
하란으로 갑니다. 자, 왜 하란으로 갔을까? 가나안으로 가면 이렇게 가면 되는데 이렇게 가다가는 몇 달 동안 이 여행을 하다가는 더워서 죽어버려요. 갈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 물길을 따라서 가서 다시 옆에 여기는 바다가 있죠. 그러니까 요 길로 이렇게 가는 거예요. 여기가 겨우 사람이 살만한 곳인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쭉 올라가는데 하란 딱 보세요. 살기 좋게 생겼죠. 여기도 벌써 녹지가 있고 나무가 있고 하란에 가서 여기서 계획이 없었던 집을 짓고 여기서 눌러 앉아서 살게 돼 버립니다. 원래 계획은 뭡니까? 하란은 잠깐 들려야 되는 거예요. 아마 처음 계획은 그랬을 겁니다. 잠깐 여기서 좀 쉬자. 한 달만 좀 쉬었다가 가나안으로 가자 였을 것인데 그렇게 되지 못했던 이유가 제 생각에는 데라가 굉장히 컸던 것으로 보입니다. 여기에 누구 왔습니까? 아버지 데라, 그리고 아브라함, 그리고 형제 나홀도 따라왔죠. 그리고 조카 롯도 따라왔습니다. 여기까지 다 따라왔는데 데라의 영향력이 컸을 것으로 보여요. 왜냐하면 데라가 지금 나이가 많습니다. 나이가 많아서 여기까지 오면서 건강이 약화됐을 가능성이 있어요. 그리고 또 데라가 지금 이 온 가족을 붙잡고 여기 눌러 앉아서 모두가 포기하게 됐을 가능성이 있는데 그 이유는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직접 들은 사람이 데라예요? 아브라함이에요? 아브라함이죠. 하나님을 직접 만나서 하나님께 명령을 들은 사람은 아브라함이지 데라가 아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과의 만남은요, 직접적으로 이루어져야 됩니다. 하나님과 1대1로 직접적으로 이루어져야지 아브라함 통해서 그 이야기를 들은 데라는 처음에는 감동받았을 거예요. 처음에는 그게 맞다고 생각했을 거예요. 그래서 같이 출발했을지 몰라도 위기가 닥치고 시련이 닥치고 너무나도 힘든 일이 닥치면 뭔가 이상하다라고 생각을 하게 되는 거죠. 확신이 없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신앙생활에 있어서 하나님을 만나는 체험은 반드시 개인적으로 이루어져야 돼요. 부모가 대신 만나줄 수 있는 것이 아니고 배우자라고 해서 아내와 남편이 대신 만나줄 수 있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과 내가 1대1로 직접 만나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 가족 구원을 위해서 기도할 때 하나님, 내 아들을 하나님이 직접 만나 주시옵소서, 하나님, 내 남편을 하나님 직접 만나 주시옵소서, 이렇게 기도를 해야 맞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그들을 만나서 어떤 고백이 나올 때까지 해야 되냐면 뭔가 말로 설명은 할 수 없지만 난 하나님을 만났어. 그래서 하나님은 분명 살아계셔. 그리고 그 살아계신 하나님이 유일한 신이시고 나의 주인이시고 나의 주님이셔라는 고백이 누가 시키지 않아도 내 마음속에서 자연스럽게 우러나올 때, 이때 하나님과 1대1 개인적인 만남이 있었다라고 볼 수 있는 거예요. 이렇게 또 생각할 수 있는 근거가 뭐냐면 데라가 하란에서 죽거든요. 하란에서 데라가 죽었을 때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두 번째 찾아오세요. 두 번째 찾아오셔서 말씀하는 거예요. 너 이제 핑계 댈 거 없지. 이제 가나안으로 다시 출발하자라고 두 번째 말씀을 하시거든요. 그 타이밍이 딱 데라가 죽었을 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브라함이 이곳에 잠시 머문 것이 아마도 데라 때문이었을 것이라고 우리가 추정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데라가 딱 죽었을 때 하란에서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찾아옵니다. 처음에 우르에서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찾아오셨었고, 두 번째는 하란에 있을 때 아브라함을 찾아오셔서 말씀을 하십니다. 너는 너의 고향, 친척, 아버지 집을 떠나서 이제 우르도 떠나고 하란도 떠나고 완전히 다 떠나서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라고 두 번째 데라 죽은 다음에 아브라함을 찾아오셔서 하나님이 말씀하시게 됩니다. 이랬을 때 지금 하란에 이제 누구 남아 있어요? 데라 죽었고 나머지 사람들 남아 있죠. 이제 나홀과 아브라함과 이렇게 남아 있다라고 볼 수가 있을 텐데, 이랬을 때 나홀은 떠나지 않습니다. 나홀은 하란에 남기로 하는 거예요. 분명히 아브라함이 나홀을 설득을 했을 거라고 봅니다. 하나님께서 이곳을 버리고 저곳으로 가래. 그곳이 더 좋은 곳이고 하나님께서 축복해 주실 거라는 확신이 있기 때문에 나홀을 데리고 가고자 했을 겁니다. 우리가 좋은 것이 있는데 형제를 버리고 가겠습니까? 데리고 가려고 했을 거예요. 근데 나홀은 따라가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때부터 나홀 가족은 하란에 머무르게 됩니다.
이 하란에 누가 머무른다? 나홀 가족. 나홀이랑 부두엘이랑 라반과 이제 리브가가 여기 하란에 살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나중에 그 이삭의 아내를 구하기 위해서 종이 찾아오는 여행을 여기서 하란으로 오는 거예요. 그리고 야곱이 형을 피해서 도망온 곳도 여기로 도망을 온 거예요. 이제 지도가 조금씩 보이기 시작하시죠. 그래서 하란에 이제 형제 나홀을 두고 가나안으로 가는데, 이때 갔던 인원이 누구냐면 아브라함과 아브라함의 아내 사레, 그리고 조카 롯, 이렇게 해서 롯은 이제 끝까지 따라가는 거예요. 아버지처럼 모시는 분이니까 끝까지 따라서 가나안으로 가게 되는 거죠. 자, 어쨌든 이렇게 이제 출발을 할 때 하란에서 찾아오신 하나님의 요 말씀, 이 말씀을 우리 한 번 더 읽어보도록 할게요. 요즘 제가 낙서를 했지만 12장 1절 시작.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아멘.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요구를 하십니다. 어떤 요구를 하냐면 두 가지 요구를 하세요. 첫 번째는 아버지의 집을 떠날 것을 요구를 하세요. 아버지의 집을 떠나라. 이것은 뭘 의미하는 거냐면요, 지금까지 살아왔던 곳, 고향과 친척과 집, 이것을 떠나라는 것이고, 이것은 많은 것을 함축하고 있어요. 여기에는 익숙한 것이 포함이 되어 있겠죠. 잘 아는 것들이 있을 것입니다. 이러한 모든 것들을 다 포기하라는 거예요. 내가 잘 아는 것 내려놓고, 그래서 안심이 되는 것, 편안한 것, 이런 것들을 내려놓으라는 겁니다. 사실 이거는 굉장히 쉬운 길이겠죠. 이 쉬운 길을 다 포기하고 이것을 다 버리고 새로운 곳으로 출발하라고 하나님께서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신 첫 번째 요구는 뭐냐면은 아버지의 집을 떠나, 다시 말해서 과감하게 포기하는 순종이에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순종하기를 원하십니다. 근데 무엇을 순종하기를 원하시냐면 포기하는 것을 원하세요. 열심히 쌓는 것보다 더 힘든 게 뭔지 알아요? 열심히 쌓은 것을 무너뜨리는 거. 이게 얼마나 힘든지 몰라요. 그래서 저희 집에 보면은 소망이가 만든 장난감들이 되게 많은데, 만드는 거는 열심히 만들었죠. 근데 이거를 버릴 수가 없어요. 이걸 버리지 못하니까 뭐 작은 찰흙으로 만든 거부터 해서 막 재활용품 상자랑 요구르트 병으로 만든 거, 또 열심히 유치원에서 그려온 그림들, 종이접기에서 만든 거, 이런 것들 버리는 게 더 힘들어요. 이러한 것들이 집에 차곡차곡 쌓여져 갑니다. 그러니까 열심히 쌓는 것보다 더 힘든 게 뭐냐면 내가 그 쌓은 것을 포기하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때로는 이것들을 포기하는 순종을 요구하십니다. 왜 그럴까요? 우리가 믿음을 갖고 싶어도, 좋은 믿음을 갖고 싶어도 믿음이 잘 가져지지 않는 이유가 포기하지 않기 때문이거든요. 그런데 나의 이 과거를 단절하지 않으면 우리는 미래로 나아가지가 못해요. 새로운 미래가 열리지 않습니다. 나 중심적으로 살아가는 인생을 바꾸지 않고 그것을 포기하지 않으면 하나님 중심으로 살지 못하게 됩니다. 눈에 잘 보이는 세상적인 가치를 포기하지 못하게 되면은요, 성경에 담겨 있는 눈에 보이지 않지만 영원한 가치, 가장 존귀하고 진귀한 가치, 그 은혜가 내 삶을 지배하지 못한다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이 과거를, 나 중심을, 이 세상의 가치를 포기하기를 원하시는 겁니다. 믿음이라는 무엇입니까? 이곳에서 떠나서 저곳으로 가는 게 믿음입니다. 믿음이란 무엇입니까? 죄에서 떠나서 거룩으로 가는 게 믿음입니다. 믿음이란 무엇입니까? 나의 오래된 죄의 관습을 떠나서 말씀을 따라서 이제는 하나님이 지시하시는 곳으로 가는 것, 이것이 믿음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단지 포기하는 순종, 이것을 넘어서서 한 가지 순종을 더 요구하세요. 두 번째 순종이 뭐냐면 이겁니다. 보여줄 땅으로 가라는 거예요. 내가 너에게 보여준 땅으로 가라고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보여줄 땅으로 가라고 말씀을 하세요. 우리는요, 그러니까 지금 이 그림을 한번 보세요. 아브라함이 눈이 지금 가려져 있죠. 그리고 더듬더듬 하면서 말씀을 딛고 말씀이 있는 곳을 따라서 가는 겁니다. 우리는 하나님에게 보통 시력을 요구를 해요. 시력.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시선을 요구하신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한테 기도할 때 뭐라고 기도하냐면요. 하나님, 방법을 좀 보여주세요. 하나님, 피할 길을 보여주세요. 하나님의 뜻을 좀 보여주세요. 그것을 볼 수 있는 시력을 주시면요. 내가 하나님의 뜻대로 할게요. 하나님의 뜻을 볼 시력을 주세요. 이렇게 기도하지만 하나님께서는 그저 시선만을 요구를 하신다라는 거예요. 아무것도 지금 보이지 않니? 그러면 나만 바라보렴. 말씀만 바라보렴. 방법이 보이지 않고 지금 길이 보이지 않니? 그럼 나의 선하심과 나의 인도함을 바라보며 따라오렴. 하나님께서는 시력이 아니라 시선을 요구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잘 믿는다라는 것은요, 시력이 좋아지는 게 아닙니다. 잘 믿는 사람이라고 해서 안 보이던 길이 막 보이는 게 아니에요. 잘 믿는다는 것은 시선이 좋아지는 거예요. 어떤 상황 속에서도 여전히 보이지 않지만 어떤 상황에서도 하나님만 보면서 갈 수 있는 그 시선이 있다면 더 이상 나를 바라보고 죄를 바라보고 세상을 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보면서 갈 수 있다면 그것이 잘 믿는 겁니다. 여러분, 길이 보이지 않더라도 여러분이 만약에 하나님을 보고 있잖아요. 그러면 여러분은 이미 답을 찾은 것입니다. 길은 내가 보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보고 계세요. 이 사실을 믿으면서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가면 되는 줄 믿습니다. 자, 말씀을 정리할게요.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부르셨어요. 근데 아브라함을 뭘로 부르셨습니까? 복음의 첫 주자로 부르셨어요. 그래서 아브라함의 별명이 뭐예요? 믿음의 뭘까요? 믿음의 조, 다 들어봤잖아요. 아브라함의 별명, 믿음의 조상.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이라고 하는데 왜 아브라함이 이 별명을 가졌는지 알아요? 아브라함이 첫 주자라서 그래요. 믿음대로 살아가는 방법, 세상적인 방법을 다 버리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나님의 택한 백성으로 빛의 자녀로 살아가는 첫 번째 주자, 첫 번째 바톤을 가지고 출발하는 사람이었기 때문이에요. 그것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첫 주자이기 때문에 아브라함은 그렇게 세상을 떠나 말씀대로 살아갔습니다. 아브라함은 죄의 길을 떠나 거룩의 길로 살아갔습니다. 그래서 이거 보세요. 믿음의 레이스의 첫 번째 바톤이 아브라함에게 주어진 거예요. 아브라함은 어떤 롤모델이 없었어요. 이곳을 떠나서, 세상을 떠나서 이 바벨론 지역을 떠나가지고 가나안으로 가서 나의 모든 경험을 떠나서 하나님의 말씀만 듣고 살아가는 이 인생, 이 믿음의 첫 바톤이 아브라함에게 주어졌고 이 바톤은 다시 이어져서 아들 이삭에게로, 또 아들 야곱에게로, 아들 요셉에게로, 그리고 모세에게로, 이스라엘 민족에게로, 그리고 신약 시대에 가서는 온 인류에게로 퍼져 나아가게 됩니다. 그리고 미국으로 가서 미국 선교사님들을 통해서 다시 한국으로 이 바톤이 넘어져 들어오고 이제는 많은 우리 아버지 어머니들의 세대를 거쳐서 우리에게 이 바톤이 이제 왔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이제 어떻게 살아야 될까요? 우리에게 이 영광스러운 바톤이 넘겨졌어요. 우리는 하나님의 택한 백성이고 거룩한 백성입니다. 거룩한 자녀입니다. 이 영광의 바톤을 우리가 쥐었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우리의 인생을 사는 동안 이 주어진 레이스를 잘 해야 되는 거예요. 그 레이스는 어떻게 살아가는 겁니까? 아브라함처럼 세상적인 가치, 눈에 보이는 가치 버리고 영원한 가치, 성경적 가치를 쫓으면서 살아갑니다. 그리고 보이지 않더라도 하나님 바라보며 시력보다 시선을 쫓으며 살아가는 거예요. 그렇게 나의 인생 하나님 바라보며 이 바톤 잘 쥐고 가다가
다음 세대로, 다음 자녀들에게 이 바톤을 넘기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이삭에게 했듯이, 이삭이 야곱에게 했듯이 그렇게 바톤을 넘기고 가는 것이 우리에게 맡겨진 사명입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아브라함은 갈 바를 알지 못하고 갔죠. 이 믿음, 이 순종 여러분에게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이 바톤을 잘 끝까지 한평생 놓치지 말고 잘 가지고 가다가 여러분의 친구에게로, 자녀에게로, 후손에게로 잘 물려주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우리 말씀 기억하면서 같이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우리 함께 불렀던 찬양 같이 부를 텐데요. 주님이 우리를 빛으로 부르셨습니다. 주님이 우리를 거룩한 나라, 택한 백성으로 삼으셨습니다. 말씀 기억하면서 이 찬양 같이 부르겠습니다. 주님이 우리를 주님이 우리를 빛으로 부르셨으니 부르심 따라서 나 살기 원해. 거룩한 나라요 주께서 택한 주를 의지하며 담대함으로 주님의 빛 비추게 하소서. 어두운 세상 가운데 거룩함으로 주님의 빛 비추게 하소서. 예수의 이름으로 일어서 주님의 빛 비추게 하소서. 어두운 세상 가운데 거룩함으로 주님의 빛 비추게 하소서. 예수의 이름으로 일어서도록. 이 시간 우리 말씀 기억하면서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찾아오셨습니다. 그리고 과감하게 포기하는 순종을 요구하셨습니다. 보여줄 땅을 말씀하시면서 시력보다는 시선을 요구하셨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믿음이 없는 이유는 포기하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우리에게 믿음이 없는 이유는 자꾸 보여달라고 시력을 요구하기 때문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깨달은 것, 주여 아버지, 내가 쌓은 것이라 할지라도 하나님과 상관없다면 과감하게 그 오랜 관습을 포기하는 믿음을 주시옵소서. 그리고 더 이상 보이지 않는다고 하나님께 떼쓰는 것이 아니라 말씀만 바라보고 하나님만 바라보며 믿음으로 전진하는 우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여 한번 부르짖고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아브라함이 있는 그 믿음이 우리에게도 있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과감하게 포기하는 순종, 이것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요구하시는 순종, 포기하는 순종이었습니다. 나에게 익숙한 것, 내가 잘하는 것, 그래서 안심이 되고 편하고 쉬운 길, 이러한 것들을 포기하고 주여 주님만 바라보며 순종하며 살아가는 우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 중심적으로 살아가는 것을 포기하고 하나님 중심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눈에 보이는 세상적 가치를 쫓지 아니하고 보이지 않지만 영원한 가치, 성경적 가치를 쫓으며 살아가는 우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길이 보이지 않더라도 하나님만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을 바라보고 말씀을 바라보고 하나님께 시선을 놓지 않고 살아가는 우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그러한 믿음의 바톤이 우리에게 주어졌습니다. 아브라함으로부터 이스라엘 민족으로부터 이제 세계 선교를 통하여 우리에게 이 믿음의 바톤이 주어졌습니다. 주여, 우리가 살아가는 동안 이 믿음의 바톤 끝까지 잘 쥐고 이 인생을 끝까지 승리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아버지, 우리에게 믿음을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그러한 은혜를 주시옵소서. 끝까지 이 믿음의 경주를 잘 마치고 하나님 나라 가는 그날까지 주여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아브라함을 통하여 우리에게까지 믿음의 바톤을 전해주신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감사를 드립니다. 한평생 사는 동안 이 믿음의 바톤을 놓치지 않고 잘 살아가게 하시고 다음 세대에게 잘 넘겨주는 우리의 할 일을 하는 주님의 자녀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죄를 떠나서 거룩의 길을 살아야 할 믿음의 바톤을 한평생 동안 놓치지 않고 다음 세대에 잘 남겨주기를 다짐하고 결단하는 예배자들의 머리 위에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